창조절 다섯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절 다섯째 주일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넓은 팔 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존전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기쁘게 보시며 그들의 심령 깊은 곳을 헤아리셔서 이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제사를, 삶의 예배를, 그리고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아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이 거룩한 제단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또한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연약함들이 결코 다시금 일어서지 않도록, 다시금 높아지지 않도록, 다시금 중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안위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그 거룩함의 삶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인생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처지가 어려워서 혹은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또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들이, 그 삶의 어려움들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들과 다시금 손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락빌의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받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보고 들은 바로 세상에 나아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병마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새 기도하며 목 놓아 주님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한 삶의 어려움과 삶의 방황에 있어 갈피를 몰라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는,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안에 빛을 비추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의 귀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가운데 품고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침받아 하나님 이 세상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앉아있는 것 같으나 결코 쓰러지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넘어진 것 같으나 결코 좌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그 금멸유관을 그들의 머리에 드리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 그 안타까움들을 하나님 헤아리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충성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처지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의 터전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아뢰지 못한 것 있으나 주님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창조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tun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남 백성이 따를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목소리로 찬양을 마스크를 가리고 못하니까 박수라도 열심히 쳐야죠. 그렇죠? 예. 오늘 창조절 5째 주일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들르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음식 장만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로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고 말씀만 듣고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얄밉게 생각하고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주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좀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어떤 면에서는 혼내달라는 부탁이죠. 결국은 예수님께 이 마르다는 잔잔한 꾸중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몫을 택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봉사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 혹은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의 일부분이 바로 이 내용에 해당은 됩니다. 그 일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단편적으로 그리고 너무 일반화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혹은 모든 경우에 이것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직접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 10장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누가복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의 또한 상황을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전반적인 상황,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17절까지는 16절까지는 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에 와서 그 파송받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들먹였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해라 그럽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참 제자됨, 제자라는 것은 그런 걸로 흥분하고 그런 걸로 즐거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있음을, 진짜 참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21절 이하에 참 제자됨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예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5절부터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고, 오늘 우리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제자됨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그래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뒤로 나오는 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듣고자 하나 듣지 못하는 자, 그 예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을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 등장하는 첫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본문에 보시면 율법교사가 등장해요. 율법교사.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그 율법교사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자예요. 그러나 보아야 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예요. 그 예로 이 율법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오늘 본문 윗부분에 보면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고요.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는 알려주셨다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거기에 등장하는 율법교사가 어떤 자입니까? 율법을 잘하는 자죠. 지혜 있는 자. 배우기를 많이 한 자예요. 말씀을 잘하는 자입니다.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잘 깨닫지 못한 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37절 말씀, 10장 37절을 36절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죠.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율법교사가 대답하여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예요. 결론이에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전하는 교훈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Go and do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입니다. 뭐 본문 안에 나타나는 다른 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 마르다예요. 마르다. 이 율법 교사와 함께 마르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역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로 지금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go and do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생 마리아의 모습에서 가르침을 주세요. 어떤 가르침이요? 앉아서 들어라. Sit and listen.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은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에요. 참 제자로서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 들어야 한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다 결론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요? 늘 듣고 앉아서 그걸 알고 있었던 율법 교사, 그에게는 가서 행하라 해. 그러나 마리아, 듣지는 않고 분주한 마르다에게는 뭐예요? 앉아서 들어라. 이게 교훈이거든.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여야 돼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목회도요, 하나가 돼야 돼요.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늘 이 두 개를요 나눈다는 거예요. 이걸 나눠요. 어느 한쪽에 치중하게 만들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요, 제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금주의 말씀 요한일서 1장에 그 이야기가 거기에 증거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뭐라고 돼 있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귐을 바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보고 들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은 것은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은 제대로 보고 들었다는 증거, 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사람은 앉아서 듣기를 행해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는요, 탁상공론, 앉아서 듣는 것에만이 아니라 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그냥 봉사가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듣는 것이 중요하다거나 이렇게 섣불리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녀에게 있어서는 앉아서 듣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 초반부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그래요.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 접대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주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말. 디아코니아,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봉사한다는 뜻. 중요한 얘기. 봉사한다는 것.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분주했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거기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요.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뜻은, 이 분주하다는 뜻은 나뉘어졌다는 소리예요. 나뉘어졌다는. 분산시켰다는 뜻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어느 주석서에서요,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한 것, 그 이유를 이 영어 알파벳 P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한 말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주석서에서 제가 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한 이유, 그것은 첫째, 펄슨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더 생각하기 때문이라. 펄슨이 아니라, 즉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은 내팽개치라는 소리는 아니죠. 근데 사람 관계보다 더 프로젝트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봉사하면서 왜 마음이 분열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이 내용은 필요 없어요. 결론만 내면 돼요. 거기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일에.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프라빌리지보다 프로블럼에 우선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갖는 특권이 있어요. 그 일을 했다는 것, 여러분들 일을 봉사하면 일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근데 그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뭐에 더 신경 쓴다고요? 문제예요. 문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문제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나에게 그게 주어졌다는 특권 잊어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크고 귀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런데 그 특권을 잊어버리고 문제에 급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했냐면 pleasure보다 pain에 더 신경 쓰는 거예요. pain. 무슨 말입니까? 사역이나 봉사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있잖아요. 이게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그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 기쁨. 근데 그것보다 뭐요?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중압감, 힘듦, 무게, 고통,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분주하다고요. 분주하다고.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여기 소개된 세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 혹은 문제에만, 혹은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페인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대접해야겠다는 마음 먹은 것, 그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그렇죠?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필요를 묻는 게 아니라 뭐요? 마르다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 그 필요를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하고 마음이 분산돼 찢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둘, 셋, 넷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중심적 성향이, 자기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셀프 센터.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10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뭡니까? 몇 가지 하든지 하나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만. 주의 일에 있어서. 많은 것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르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뭘까요? 많이 할 필요, 하나만 해도 된다. 하나만 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 마리아는 그래서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으로 얘기하면 마르다는 수많은 메뉴들을 막 정해놓고 있는데 마리아는 한 메뉴만 딱 정한 거죠. 난 짜장. 그 하나 선택한 게 뭐예요? 앉아서 듣는 거죠. 앉아서 듣는 거. 그걸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걸 확인시켜 주지요.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떡을 주려고 했어요. 떡을 주려고. 누가? 마르다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주는 떡을 예수님이 먹고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떡을 마르다가 혹은 우리가 먹고 삽니까? 거기에 혼돈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3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빵을 먹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지. 마르다가 분주했다는 것, 그리고 마르다가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그 삶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자리로. 자기가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게요. 그게 아니라 뭐요? 봉사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오늘 본문 40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40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 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을, 이 부분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할 온갖 부엌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얼마 후에 마르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드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분주하니까. 자기가 이미 갈라졌거든요. 나누어졌거든요. 부서졌거든요. 그 분주함이 방해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내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참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돼요. 우리의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안에서도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사람보다 일을, 봉사를 통해 얻는 특권보다 문제를, 그리고 기쁨보다 고통을, 힘듦을, 자신에게 지어진 짐만을 집중하는 삶, 그건 신앙의 삶에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참 제자로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면요, 앞에서 이야기한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서 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등장과 오늘 본문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등장에, 거기에 등장하는 교훈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여인이에요.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0장의 내용이 뭡니까? 참 제자됨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참 제자.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여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죠. 그들로 제자됨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마르다 마리아, 이 앉아서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당시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이 돼서 이 본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 거기에다가 이 더 급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여인이 제자가 되냐는 거예요. 여인이 제자가 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인이 제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는 거. 그들은 개보다 못한 자들을 취급할 때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인들도 마땅합니다. 취급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 이야기 가운데 이들의 식구를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1장에 그들의 식구 한 사람이 더 추가되죠. 누굽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나사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사로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그러죠. 여인의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거 얼마나 굉장한 내용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느낌이 없이 들릴지 몰라도 유대인이 입장이 돼 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기절초포랑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래요. 여기 주님의 발 곁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소개를 해요.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가말리아 선생의 문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말리아 선생이 바로 바울의 스승이라는 거. 근데 그 문화, 그러니까 그의 제자로 율법을 배웠다 할 때 표현이요, 이 말이에요. 발 곁에 앉았다라는 말이에요. 발 곁에 앉았다. 왜 제가 아까 여인이 왜 제자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아시겠죠. 발 곁에 앉았다는 거예요. 문화생이 됐다고요. 누구의 문화생? 주님의, 예수의 문화생이. 누가?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상황.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돼서 이해를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이 본문은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인이 제자로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마리아가 뭘 하죠?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 내용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제자로서의 삶이었어요. 제자로서의 삶. 복음이 퍼져갈 그 넓고 광대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급진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유대인의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율법의 경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겁니까? 사마리아인에게도 증거돼야 돼요. 복음은 여인에게도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로 제자를 삼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경계선과 전통을 무너뜨리는 자리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그 본문에 보시면 율법학자가 정해놓는 이웃의 기준이 어디예요? 다 제사장, 레위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정하는 범위가 거기뿐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정하는 이웃은 뭡니까? 그 본문 한번 보세요. 10장 36절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이웃을. 강도 만난 자, 즉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있어서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의 참 제자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한 것. 듣든지 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sit and listen, 그것과 함께 뭐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마르다의 행함은 그래서 참된 행함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내용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섬김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그 동기가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 필요의 대상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누가 정할까요? 36절 말씀처럼 누가 정해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느끼는 자가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나의 섬김이 사방으로 끌어당기는, 갈라지는, 분주해진, 그래서 어그러지고 관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좋은 한 가지를 택하는 거예요. 좋은 한 가지.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비전을 넓게 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크고 넓게 보아야 된다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혹은 여인들, 그들의 등장에 충격을 받는, 그 놀라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면서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누가 예수 믿겠다고 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그 질문 앞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이방인과 또 여인,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복음의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확장되어져야죠. 확장되어야죠.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웅크리고 있는 이 마음도 확장되어져야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자리도 확장되어져야 돼요.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넓게 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 시각으로. 그래서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이 칭찬,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결코 어떤 것도 아무것도 거기서 빼앗을 자가 없을, 그 몫을 빼앗을 자가 없을 좋은 편을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좋은 편을 택하고 그 택한 것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그리스도의 발치 아래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몫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허락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들 위해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히셔서 세상이 결코 이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기며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누리는 충만한 열매들 하나님 이들의 삶에서 결실하게 하시고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며 봉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다만 이들의 드림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드려진 것을 인해서 이들이 모든 삶의 근원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격하여 주시고 이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창조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또 이 몽고메리 카운티가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계신 곳에서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잘 지켜서 여러분들도 보호하고 또 주위의 모든 분들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우리 당회원들 특별 교육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할 것입니다. 당회원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또 혹시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문 잠게 보내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발치 아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의 나라와 의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 이와 같이 행하는 그 거룩한 삶의 자리로 결단하고 우뚝 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